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께 기도 부탁 겸 또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이동성 목사님, 또 황유경 우리 사모님, 또 전도사님, 이제 올해 말을 목표로 해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이제 하나의 교회가 분립 개척되는 이런 목표로 나아가는 거 아시죠? 예,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12년 약 반 전에 개척될 때 주신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이 분립 개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확대의 가치를 추구해요. 확대, 뭐든 커져야 된다. 커지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는 그 성장의 한계를 항상 하나님이 두셨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은범이가 키가 크지요. 몇이에요? 1m 80이. 그러고 보니 우리 다들 키가 크다. 준하도 그렇고 성경이도 그렇고 나 빼놓고 다 큰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중요해요. 기럭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 사람이 만약 무한 성장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겠죠, 그죠? 나무도 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의 한계를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다음 일정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를 하나님이 키우시고, 사람은 또 자식을 낳기도 하고, 이걸 재생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무한 성장을 꿈꾸고 그러다 보니 확대, 커지는 것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요. 물론 어느 정도 커지는 건 효과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한 확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한 확대를 꿈꾸는 정치 이념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예수님 때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1번 한국, 2번 로마, 3번 미국. 몇 번? 친절한 요한 씨가 당연히 로마죠. 그 당시 로마도 무한 확대를 꿈꾸던 제국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과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무한 확대를 꿈꾸는 게 아니라 확산을 꿈꾸는 확산. 확대와 확산은 달라요. 확대는 내가 무한 커지고자 하는 거고, 확산은 퍼져가는 거예요. 곳곳에 퍼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확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확산의 가치를 추구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서 무한 크고 다른 사람 다 찌그러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거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목 밑에는 생명체가 자라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거목보다는 바나나나무처럼 6개월만 되면 또 다른 바나나나무를 만들어내고 곳곳에 확산되어 가는,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개척된 이후로 확대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확산의 가치를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분립 개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이 주신 용량이 별로 안 커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최대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울고 웃는 이런 공동체를 항상 꿈꾸는데, 제 용량이 작아서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수가 늘어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한 성장, 무한 확대가 아니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분립 개척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감사하게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라고 개척 때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 6년 전에 이제 하늘비전교회 아시죠? 송파인 하늘비전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윤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3년 전에 분립개척은 아니지만 포천에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가,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질 때 하늘비전과 오리엔비전이 힘을 합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3년이 또 지나서 우리 분립개척을 또다시 추진하게 돼서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벌써 10년 이상 되셨어요. 11년째신가요? 엊그제 같은데, 그죠? 그때는 참 젊으셨어요. 지금은 더 젊어요. 안 젊는다고 말하려고 하는 줄 알았죠. 그때는 젊으셨는데 지금 더 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개척을 앞두고 눈이 살아 계세요.
감사하고, 비록 이번에 엊그저께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황 전사님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 전교인에게 이 광고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이제 분립개척을 위하여 온 교회가 이제 마음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그 나가시다 보면 저쪽에 그 출입구 테이블에 이 부분을 이제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면 어떨까 생각하시고, 오늘 자유롭게 하시되 금액도 자유롭게 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형편 따라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커피 한 잔 값도 괜찮아, 단돈 1,000원도 괜찮아. 중요한 건 기도로 동참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상황 되시는 대로 너무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커피 한 잔 줄인다, 또는 정말 그보다 더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동석 목사님이 힘있게 전사님과 더불어 분립개척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중에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립개척교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 얼마든지 동참하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파송되는 것이고, 우리는 크게 보면 한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 한 교회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분도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분립개척을 위한 작정 헌금이라고 불리는데, 아마 교회 주보에 이제 그 헌금 계좌가 실려요. 그래서 지정 헌금 계좌로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통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매월 월정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하시는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언제부터든 하셔서 이제 이 안에서 한번 우리 목사님, 전사님 여러분들이 좀 이 시스템을 잘 만드셔서 회장님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요. 여러분이 이것을 여기로 헌금하셨을 때 또 교회로 전달이 되죠, 그죠? 전달이 되면 나중에 봉투를 다시 회수해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가 정말 이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네, 뭐 큰 집 짓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 교회가 개척되는데 함께 동참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고, 앞으로 이번에 세워질 교회는 세 교회가 힘을 합할 거예요. 우리 교회랑 하늘비전교회, 포질 예수사랑교회. 혹시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다음 교회가 세워지면 또 앞에 또 네 교회가 힘을 합할 거고, 외로운 시대인데 외롭지 않게, 개척이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아버님 천국 환송하시느라 참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연말에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힘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지난주 그리고 오늘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은데,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다 보면 앞에 4개가 있고 뒤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인데 도합, 앞에 4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외우시면 좋지만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남아 있을 텐데, 앞에 사복은 마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4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4가지, 오늘 보게 될 뒤에 4가지는 산에서 내려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4가지. 한번 여러분 명석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앞에 4가지 복이금. 첫 번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여러분이 4가지 마음은 산에 올라가는 영적 등산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난한 마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다. 지극히 겸비하고 겸손하고 비워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누가복음 6장이나 성경 보면
배부른 마음이라고 나와요. 배부른 마음. 너희 배부른 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배부르다는 건 뭐냐면 자신만만해요. 자신감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지장이 없어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쌓아놓은 명성, 지위,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어. 이게 배부른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반대로 가난한 마음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인생. 그는 결과적으로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돼. 온 우주의 중심이 나고 인생의 주인도 나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도 세상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중심인 사람들이 믿는 복음서는 무슨 복음일까요? 내가 복음을 믿어. 오직 나밖에 없어. 내 능력, 내 노력의 전부야.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능력과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고 가정하면 의사가 실력을 쌓지 않는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진실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얼버무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실 때 모르니까 거짓말하게 되잖아. 얼버무리게 돼. 그러면 안 되죠. 의사든 목사든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든 다 성직인데 실력을 갖춰야 진실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내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실력을 키우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우리 의찬이가 만약 기타를 치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멋지게 반주하잖아. 물론 실력은 쌓는 거지. 하루아침에 쌓아진 건 아니죠. 실력을 쌓아왔잖아. 실력은 쌓으십시오. 노력도 정말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감나무 아래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를 항상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야. 그러나 또 하나가 인간의 책임이에요. 책임.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건 반쪽밖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실력을 갖추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번에 은범이 배 타고 하다가 많이 고생했지. 사고도 나고. 지금 많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은범이가 항공모함을 운항한다 생각해봐요. 실력이 없으면 거기 탄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 실력은 쌓아야 돼. 그러나 또 한 가지, 네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대가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인생의 파도, 이 세상의 파도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게 아주 많아요. 윈드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에요. 파도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셔. 통치하시고 달, 해, 달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주어진 시간,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이게 성경 전체 양대 주제.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 틀 속에서 나머지 자세한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아까 팔복 중에 가난한 마음이 뭐라고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나 얼마든지 공부해서 대학 갔고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잖아, 그치? 교회 안 다녀도.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지장이 없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 꽃동네라고 대전에 있죠.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코로나 때문에 음성인 거 아시죠? 꽃동네 동네가 충북 음성인데 거긴 꽃동네, 장애인들이 사시는 동네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할 힘이 있어도 감사하다. 그건 축복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술 환자는 이것도 못해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있는 거, 내게 명석한 머리를 여러분처럼 주셔서 공부할 줄 아는 거, 일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이것은 배부른 마음이자 교만한 마음이자 어리석은 마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애통한 마음이 뭐냐면 내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야. 세상이 언제 애통해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투자했는데 투자 금액이 다 말아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때 다들 슬퍼하잖아, 그죠?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아플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애통이야. 그것도 애통 맞아. 우리도 그래. 그러나 여기 애통하는 몸은 뭐냐면 나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요만큼인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의 차이에서 애통이 발생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이 턱없이 못 미칠 때 마음이 슬픈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높은 기준을 주셨는데 나는 원수는커녕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해. 너무 이게 차이가 크잖아. 그때 슬퍼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실은 저도 그렇게 슬퍼요. 저도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못 미치는 그때 애통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 땅이 정의롭게 돼야 되는데 너 불의가 많아. 그때 정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불의 때문에 애통이 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내가 가진 힘을 잘 통제해. 이 땅의 권력자들 보면 권력을 휘두르죠. 거기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두 가지만 주면 돼요. 힘을 주고 시간을 주면 돼요. 그 사람에게 힘도 주고 시간 주면 죄인은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힘과 시간을 주면 그 힘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살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는 힘과 시간을 주면 정확히 알게 돼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통제할 줄 아는 것. 누구에게 퍼붓고 싶어도 내 말을 통제하고 내 속에 욱하는 감정도 통제하고, 그게 온유함이에요. 더 나아가 온유함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아량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이에요. 너 잘못했지? 찍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량을 베푸는 마음이 온유해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뭐냐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의. 줄이고 목말라.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아닌 것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난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가? 그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물이 갈급하잖아, 그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에 목마른 거야.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에 목말라. 그것도 나쁜 거 아니야. 권력, 지위 다 목마르고 줄이고 목말라. 문제는 진정으로 줄이고 목마를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 아닌 것에만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돈 자체는 가치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돈도 귀한 거예요. 가치. 그런데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은 채 돈에게만 목마를 때 그때 우리 속에 물질주의,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 물신 숭배에 들어가. 물신 숭배.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상 숭배가 되고 그때는 그 영혼이 무너지고 말아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의 노예로 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숭배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여러분은 나를 숭배 안 하잖아. 그렇지? 교주가 되면 숭배를 받아. 그건 망하는 길이야. 피차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없어.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숭배할 대상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목마르고 갈급하다가 나중에 그걸 우상처럼 숭배할 때 그 영이 무너지고 말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란 말은 내가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왜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가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 평화, 진리, 생명, 행복, 기쁨 모든 총체가 그분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처럼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가장 줄이고 목마른가?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라고 그러고 다른 데 줄이고 목마른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좋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야. 시체는 목마르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목마른 거야. 다만 무엇을 향하여 진짜 목마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장 목마를 때 예수님 안에서 돈도 벌고 예수님 안에서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목말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가지고 멋지게 살아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무한 확대, 자기만 키우려고 드는 욕망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고요. 사랑의 확대 재생산 위해서 살아요. 사랑. 이 땅의 사람은 10 중에 9은 욕망의 확대 재생산 위해서 살아요. 근데 문제는 욕망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커지고 퍼져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 목마르고 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길 간절히 바라요. 자, 오늘의 말씀은 긍휼로부터 시작해. 자, 이제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는 4가지가 뭐라고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등산 좋아하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등산 정상 가까이 갈 때 목마르죠. 똑같아. 신앙의 정상에 올라갈 거기가 의에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른 상태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옛날 예수님이 변화산이라 불리우는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 변화산에 있읍시다 그랬어.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랬어. 초막셋.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현대교회 초막셋은 본당, 예배드리는 본당, 교육관, 수양관 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커지기만 하면 본당을 크게 짓고 교육관 크게 짓고 수양관 크게 짓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내려가야 될까요? 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은혜 받은 것은 사명이다. 축복도 사명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으시거든 이게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돼. 내게 돈의 축복을 주시면 이건 사명이다. 창고에 돈을 쟁여서 쌓으라가 아니고 주신 걸로 어떻게 적절하게 내가 섬길 것인가의 사명이에요. 재능도 똑같아. 예수님은 왜 정상에서 머물지 않고 내려가라고 그러셨을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교회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자기 배만 불리고 목사가 자기 배만 불리고 무한 성장, 무한 성공을 꿈꾼다면 예수님은 아마 눈물을 흘리실 거야. 슬퍼서.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뭐냐? 첫째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이에요. 고통받는 영혼들. 여러분 이 땅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이야.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고요. 친하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고 친하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고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예외가 없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이 학교도 재벌에서 세운 학교거든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좀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밖에서는 재벌들인데 가보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감사한 건 이분들이 자신의 황폐함을 알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요. 와서 성경 공부해달라고 한 거예요. 12번만 딱 하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봉투 주면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안 오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섬기는데 무슨 봉투가 필요해.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른 교회 섬기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야. 강동구에 성덕학교라고 있는데 본래 불교 학교였는데 이번에 기독교 학교로 뒤집어졌다는 거야. 이 학교 와서 교회를 세우면 좋겠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학교 안에 교회 세우는 꿈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노를 했어요. 예스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옆에 있는 큰 교회 또 저쪽에 있는 다른 큰 교회 학교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이 학교에 기여할 게 없었어. 운명적 교인 3사람밖에 없었어. 마누라, 아들, 딸. 운명적 교인. 저는 제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 기여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슬펐지만 눈물을 머금고 사양했어요. 이 학교는 뭔가 좀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했고 저는 사양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학교에서 기다려 주셨어. 그래서 12, 13년 전에 이 학교 안에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 여기로 왔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학교의 주인되는 태평양 그룹, 여기도 굴지의 회사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없이는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밖에서 보기엔 행복해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불쌍한 인생들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지위 다 가져본 사람들인데 이분들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고통이 많더라고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 시간상 얘기다 못해. 그러다가 깨달아서 아하, 이 땅에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불쌍한 인생들이구나. 그래서 오복이 뭐냐면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지 않았던 우리는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목사든 신부님이든 승려든 구원받을 길이 아무도 없어요. 제로. 인생은 죄와 연약함 때문에 누구도 구원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 예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실까? 1번 우리가 순종할 때, 2번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언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1번, 2번, 3번. 둘 다. 우리가 순종할 땐 예수님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할 땐 예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사랑하세요. 항상 사랑하셔.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 안 해도 여전히 사랑하셔. 자식이 속색인다고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더 그러시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너 왜 이렇게 그따위로 사니? 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짓거나 연약해서 쓰러지거나 할 때는 더 사랑하세요. 더 아픔으로 사랑하세요. 아픔으로.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이세요. 저도 여러분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다 불쌍한 인생들이고 누구나 다 서로의 긍휼을 필요로 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정확히 알 때 긍휼히 여겨요. 아까 얘기했죠. 재벌가 어쩌다가 만나보면 겉보기에는 그들이 너무 다 가졌잖아. 얄미울 정도로. 불쌍히 여길 게 하나도 없어 보여. 근데 들어가 보면 속이 문드러져 있어요. 이사장님 부부가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 이 성덕에. 아들이 죽은 거야. 젊은 아들이. 아주 어린 그 아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 아이의 아빠, 이사장님의 아들이 떠난 거야. 세상을. 그로 인해 이사장님이 온통 멘붕에 빠져버렸어. 너무나 큰 방황을 하셨어. 그 부인도 얼마나 눈물로 지새우고. 자식 떠날 때 가장 고통이 크잖아. 부모 입장에서. 그거 외에도 어쨌든 여러분 모든 인생은 긍휼이 필요한데 언제 긍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처지를 정확히 알 때. 예를 들어 우리 은범이가 이번에 다쳤잖아. 내가 달려가진 못했지만 차마 갈 수도 없지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잖아. 또 한 가지
언제 긍휼이 일어나냐면 내 실상을 정확히 알 때 긍휼이 일어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어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손가락 피면 핀 거, 오물이면 오물인 거. 이런 영어 알아요? 다른 사람을 쉽게 지적하는 사람은 핀 거로 살아. 핀 거 항상. 너 이랬잖아. 너 이래. 근데 내가 가장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오물인 거.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었거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 나오거나 소문으로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 보면 손가락질 못해요. 우리도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상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야 돼. 자,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 이게 청결하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가 진실하고 정직한 걸 말해.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마음의 동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착하지 않은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죠, 그죠? 물론 그렇게라도 착한 일 하는 건 좋은 일이야. 아는 것보단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가 진실하고 정직한 걸 말해. 예를 들어 제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아서 제 목회 성공이 목적이라면 이건 벼락 맞을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아 제 목회 성공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써먹는다. 그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야.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은 저의 수단이 아니고 저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상대방을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의 수단으로 여긴 순간 그건 무너진 거야. 영적으로. 반대로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제조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어떤 일을 하시든 만나는 고객들에게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그들의 삶에 뭔가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기면 여러분도 행복해져. 저도 행복해지고. 만약 제가 여러분을 수단으로 여기면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성공해도 저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목적이 되면 저는 행복해요. 의찬이가 잘 되는 게 내 목적입니다. 아십니까? 형준이가 잘 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수민이가 잘 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는 행복해. 여러분이 잘 되면 나도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나도 마음이 힘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건 마음의 동기가 진실한 걸 가리켜요. 동기가.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목적으로 여기고 순수한 동기로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봐요. 주나 안에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고 영광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꽃송이 하나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노을 석양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석양 보면 너무 좋아. 그냥 거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너무나 자욱하기 때문에 사람이든 창조세계든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할 때. 욕심과 나의 교만으로 꽉 차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 그 다음 5장 9절에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의 특징은 화평케 한다. 그럼 화평케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피스메이커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평화가 임해. 트러블 메이커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겨.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트러블 메이커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나는 피스메이커다.
손 내리세요. 다 그렇죠.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피스메이커야. 고맙습니다. 저를 물 먹이다니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거룩한 물을 먹이다니. 잠깐 먹을게요. 많이 썰렁한 사람인 거 아시죠? 농담도 좀 썰렁한데 저는 여러분께 물들었어요. 이렇게 물들었잖아. 미안해. 이런 농담해도 어쨌든 고마워. 아무튼 자, 다시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인지 트러블메이커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 이전에 싸움이 있죠. 사람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옛날에 참 교회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실제이기도 한데 전철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제3자가 이렇게 소리친다고 그러죠. 당신들 왜 싸워? 여기가 교회야?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에서 싸웠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목사 책임이죠. 화평의 자리가 교회여야 하고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럴까? 싸움은 자기 우월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화평은 자기 죽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지만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쪽에 보니까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세리들이 찌그러져서 기도했어요. 찌그러져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세리들은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해.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당당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탁월한 종교인이야. 저 죄인들을 나부랭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엘리트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 말종과는 이건 제가 각색한 말이야. 저 인생들하고는 내가 달라서 감사하다고 기도한 거야. 달라서 감사. 그게 진짜 감사 기도예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차라리 가슴을 치며 나의 죄인됨을 아파하는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다시 싸움은 자기 우월성에서 오고 자기 우월감에서 오고 평화는 자기 죽음에서 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 인간 말종들아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들을 위해 대신 죽을 테니 구원해달라고. 이게 긍휼의 마음이기도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예요. 오래전에 인도에 영국군이 쳐들어왔어요. 영국에 개신교가 흥왕이 뜰 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영국 군대가 인도를 침범해 들어올 때 맨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이름으로 저들을 정복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역사상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휘두르는 겁니까? 십자가는 지는 겁니까? 맞아요. 십자가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등에 지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칼을 들고 십자가를 휘두르며 그들을 정복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 인도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참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믿었어요. 싸움은 뭐에서 온다고요? 자기 우월감에서, 영적 우월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식당 가면 꼭 조심시키는데 조심도 저도 하는데 한 20명 들어가잖아. 요새는 그렇게 못 들어가지만 그럼 여기저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 그죠? 1명, 2명, 3명, 4명. 우리가 수가 많다는 이유로 막 떠들어 그냥 교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떠들고 장로님이 기도합시다 그래. 조용히 기도해야지. 큰 소리로 떠들어. 우리가 숫자가 많다 이거지. 좀 이따가 서빙하시는 분께 여기 김치 좀 가져와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 우월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고 당신은 지옥의 땔감이다.
엄청난 영적 우월감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어린아이를 만나도 정중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무한 존중과 무한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라 생각해.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자칫하면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교만한 목사는 목이 사망 선고를 받아서 뻣뻣한 사람이야, 목사. 진짜 목사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겠지요. 두 번째가 되고 싶은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 경륜이 쌓일수록 더 무한 겸손하고 무한 존중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함부로 제가 대하면 안 돼.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세요. 십자가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내가 져서 네가 이기게 하고, 내가 손해봐서 당신이 유익을 얻게 하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우리의 본성과는 사실 거리가 멀죠. 우리는 남을 눌러서 내가 이기는 게 우리의 본성에 딱 맞아. 그렇죠? 네가 죽어도 내가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쉽지 않지만,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몸부림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리차드 마울 한 분은 무리한 기독교란 책을 썼어요. 기독교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무리하게 대하지 말라. 그 영적 우월감 때문이다. 오히려 정중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누가 화평케 한다고요? 십자가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깔아뭉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십자가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5장 10절.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상하죠? 한번 5장 10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어려우면 안 띄워도 괜찮아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여러분 5장 10절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을 보셔도 좋고. 이상하지 않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왜?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의로움과 불의함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어요. 뭐가 옳다 그러다 감각이 있어. 근데 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요? 이것은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율법적 의의가 있고 복음적 의의가 있어요. 율법적 의의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잘한 사람이 깔아뭉개는 게 율법적 의의예요. 복음적 의의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깔아뭉개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게 복음적 의의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복음적 의의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야. 이런 거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는데 옆집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요. 이 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럼 옆집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해요. 또 예수 믿어서 말이야 대학에 가겠어?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야 대학까지. 맞는 말 틀린 말. 일면 맞아요. 공부해야 대학까지. 그지?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대학 못 가요. 공부해야 돼.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야. 이러다 보니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야 예배는 내가 대신 드려줄게. 너는 공부만 해. 그러면 집에서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래 조롱하고 무시하냐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해. 예배 드리는 사람 무시해. 조롱해요. 반대로 하루 종일 돈 생각해야 돈을 벌지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기냐라고 뭐래. 조롱하는 거야. 오늘날의 박해는 기독교인을 향한 조롱과 무시가 바로 박해야. 세상 방식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부추겨요. 속여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 근데 반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조롱해도 무시해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사람을 섬겨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줄 알아요. 바보 같죠? 그러나 그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 저는요 처음에 이 팔복의 말씀을 마지막에 좀 이상했어.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좀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로 끝나요. 좀 이상했어. 새드 엔딩 같아. 해피엔딩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 11절 한번 너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밖에 거짓으로 복이 있다. 12절.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다음에 기뻐 즐거워하라. 그다음 나와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뜻이죠?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야. 조롱 무시 밖에 당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복이래.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저는 팔복의 마지막이 박해가 상이란 얘기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선교했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유명하지도 않아. 거기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 전에 살다 돌아가셨어.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으세요. 선교사님 중에. 그건 개죽음일까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 개죽음이죠. 그러나 하늘의 기준으로는 순교라고 불러. 순교,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다들 자기 욕심 따라서 남을 죽이며 사는데 이분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순교한 분이에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 무시, 조롱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는 내가 성공하고 모든 걸 차지했을 때 기뻐해.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걸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영광 받으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하, 그렇구나. 깨달았어. 그제서 왜 박해라는 말씀으로 팔복이 끝나나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이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심과 우월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땅에선 보상을 못 받아도 하늘에서 보상을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상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앞으로 제가 여러분 몇 번이라도 만날지 모르지만 제 목놓아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 팔복이 세상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길, 위대한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주일 오후 시간 얼마든지 즐기며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도 되는 젊은 인생들인데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보석 같은 우리 열비청 청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손해보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별일이 다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걷기 원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온 당신의 아들, 딸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지금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보기에도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며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어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우리 열린 비전 청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온 삶 속에 이 자리의 모든 분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